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 나팔은 말세에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24장로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심판하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이 불린 후 날아가던 독수리가 세 번 화가 있으리니 라고 큰 소리로 말한 대로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를 불러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화는 첫째, 둘째 화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24장로는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고백했던 내용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고백인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 자체가 미래에 이미 오신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돈의 권세와 폭력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능히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왕노릇하시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 세상 나라는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최종 승리요 영광의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사탄에게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최종 승리를 이루며 영광의 모습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방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와 성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상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도 유실되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언약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비록 땅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진정한 언약궤가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에 언약궤가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 온 땅을 심판하시며 백성에게 상 주실 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망하게 했던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악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악인이 심판당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나 성도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홀로 눈물을 머금고 남모르게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생길인 줄 뻔히 알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아픔과 슬픔을 삼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칭찬과 위로와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할 때, 어려울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임을 믿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며 교회는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 주님이 내리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